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그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또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또 바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성경의 깊이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상을 위해서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 자, 이제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보상의 손실의 문제와 이제 앞으로 이후에 받게 되는 상의 종류들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할 때 제가 베마 심판석은 경기에 출전한 사람,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 많은 교리적인 혼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신학교는 또 어떤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알미니안주의와 대표적으로 칼빈주의가 이제 팽팽하게 교회사를 보시면 맞서게 됐는데 그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칼빈주의도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절대 특히 예정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또한 알미니즘 이 교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잘못하면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고찰하고 또한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불을 통과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불을 통과할 때 불 태워지는 것이 우리의 혼인가 아니면 그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 다른 말로 하면 공로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행한 행위 또는 공로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주목해서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만 봐도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물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총칭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과 또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무리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무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대개 성경에서나 또 고린도서에서나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시사하듯이 이것은 명백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위 또는 일과 보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위 구절들에서 불과 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여기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불과 일인데, 이 불이 무엇을 태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태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을 태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각 사람의 혼을 정화시키는 그런 또한 불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불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교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몇몇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은 이 불이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아직 그 영혼이 덜 정화되고 덜 정제된 사람들이 받게 될 시험이라고 가르치면서 또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아까 읽었던 3장 10절부터 15절의 문맥을 보면 지금 기초의 전제가 어디입니까? 기초의 전제.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성경을 주의 깊게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을 곡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또한 그래서 그 잘못 곡해되고 적용되어진 그 교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목해보고 하나하나 짚어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죄는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유혹도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쉬워져요.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두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이 옳은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도 이곳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한 지침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목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짚어보고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살펴보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성경을 직접 한번 보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짚어보고 확인해 보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문맥에서 보면 그 전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 기초 위에 기초를 놓았고 또 그 위에 세우는데 각 사람이, 저마다 이런 것은 각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각 사람이 every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각각의 개인이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기초 위에서 어떻게 집을 세워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건축물을 세워가야 할 것인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이 태우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기서 어떻게라는 단어와 함께 태우는 그 불이 덜 정화된 사람의 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의 각 일들을 아주 태운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시험을 할 것이고, 그 불을 통과한 후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태우는데 그 일이 불을 견디면 어떻게 돼요? 자, 각 금속들 보면 일정한 그 녹는, 그렇죠? 녹고 없어지는 각 녹는 점이 있죠. 그렇죠? 녹는 점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거는 뭐 100도, 물 같은 거는 100도죠. 그죠? 100도, 어떤 것들은 또 뭐 몇백 도, 어떤 것들은 몇백 도.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금속의 강도에 따라서 녹는 점이 다 다르고 그것까지 온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선친께서 은세공을 하셔서 직접 저는 봤어요. 은을 필름을 가져와서 필름 안에 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필름을 다 녹여서 이제 거기서 은을 추출해서 은수저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또 은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물론 사업이 이제 기울어서 어려워졌지만 어쨌든 저는 그 세공하는 모습을 봤는데 은을 할 때 은을 녹이는 점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불순물들이 다 그때는 녹아서 다 태워져 버려요. 그리고 남는 건 뭐냐면 그 그릇 안에 은만 남아요. 그래서 은만 남게 되고 점점 더 많이 되면 은이 남다가 이제 은이 완전히 증발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 은을 어느 정도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불순물이 싹 제거된 다음에 그걸 주물에다가 부어요. 그래서 주물에다 부으면 그 주물 안에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지막 마감 작업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그 일들을 테스트할 때 그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그 불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잘못된 것들은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서 순수한 은이 얼마인지 하는 것처럼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일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워지는 것은 일이고 그 일 안에서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지게 되고 이제 보상이 될 수 있는 순수한 것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셔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의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의, 그래서 불자 12절에 6가지 재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집. 그렇죠? 자, 불이 타게 되면 여기서 없어지는 것들이 뭐죠? 나무, 건초, 집. 남아있는 것들이 뭐죠? 금, 은, 보석은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분명히 어떤 사람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일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바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인지 다 드러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 드러날 것이다. 자,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날이죠. 그것을 밝히 드러낸다 그랬어요.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여기도 또 한 번 또 강조하죠.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것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건초인지 집인지 그것을 다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8절에서 또 앞에서 먼저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에 따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각자 한 대로 하나님은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목회자로서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고 또한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되게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그렇죠?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혼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장수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한 사람에 따라서 보상을 그 수고에 따라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전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뭐 이런 보상까지 바랍니까? 하면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가 나는 이미 자녀니까 내 유산 상속 받을 거니까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아져서 뭐 상속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지금 처지에 이르렀지만 어쨌든 그것만 바라고 산다 그런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한 만큼, 자기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풍조, 또 우리 가정의 풍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게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공정과 공평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이 없습니다. 모든 나중에 뒤에 보지만 이 세상의 저울은 다 뭐라 그랬어요? 속이는 저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마음은 부패하고 악하다 그랬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될, 절대적 저울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주님께서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십시오. 또 골로새 3장 24절에 보면 지고 계시고 골로새 3장 24절에 보면 너희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면 섬기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속 유업의 이 보상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데 무엇과 관련시키고 있죠? 또 여기서 아까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는 자기의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골로새 3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섬기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보상을 또한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 책에서도 또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 그렇죠? 이제 중반부에 가서도 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이제 이 보상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자,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서도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여기도 각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단체로 받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사람도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보고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인이 아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떤 행위냐? 자, 어떤 행위? 그 수고는 또 어떤 수고냐?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도 우리는 보상도 받지만 또한 한 가지 먼저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받게 될 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받게 될 손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장땡이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장땡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용서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들의 분명히 성경에서는 잃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11절과 이제 1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11절부터 쭉 이야기할 때 15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뭐라고, 여기에 보상은 이태릭체인데 원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태릭체라는 것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는 보상이 뭐라고 그러세요? 손실을 당하리라. 로스, 손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고 손실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장사를 하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거나 손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다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손실이라고 할 때 손해라는 것입니다. 손해. 그렇죠? 손해를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손실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모두 다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는 것도 저의 심정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손실을 하나도 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섬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손실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인과 아벨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창세 이후로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피 있는 희생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피 있는 희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피 인생해서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그 가죽을 벗겨서, 그렇죠? 그것으로 그들의 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코트라고 되어 있어요. 옷, 완전히 다 덮는 옷으로 그들을 덮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트 하면 긴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나무 잎으로 엮은 것들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그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표이며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치부, 이런, 그죠?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그리고 제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죽옷을 통해서 짐승이 희생됐고 피를 흘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에 이제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들이 헌물을 드렸어요. 헌물을 드릴 때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짐승을 잡아다가 이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어요. 피 있는 희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는 농사를 지어서 자신의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다 헌물을 드렸는데 가인이 드린 바친 헌물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동생 아벨이 드린 그 헌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내가 수고하고 내가 행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가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이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전에도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앞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바로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긴 해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인 분들, 자, 또 자식들도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부모가 되겠죠. 자,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상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내가 위에 있고 또 밑에 있다. 그렇죠? 그런데 위에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이 다 틀렸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상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늘날 세대 가면 반역의 시대에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드리지는 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바치긴 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는 뭐가 있냐면, 제가 얘기했죠. 항상 사람들을 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제가 광고를 들었는데 광고는 뭐냐면 네 생각대로 해, 네 느낌대로 해. 실은 광고 내용 중에 있다니까요. 예, 물론 우리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지만은, 그렇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 특히 우리에서 가장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냐면 충동적인 사람들.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생각만 들으면 아 하면 행동부터 먼저 나가요. 생각이 들자마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충동성이거든요. 그 충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충동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느낌이 오면 그 느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좀 우울하다 그러면 그냥 하던 걸 다 해야 될 본분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막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달래주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그 젊은이들이 선동을 당했습니까? 바른 세대가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무너진 거예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그들의 모든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끌어줄 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진리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용했냐면 바로 히틀러가, 그 마귀가 이용한 거죠. 마귀가 히틀러를 통해서 그들을 선동해서 히틀러를 따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선동. 선동은 어디서 오냐면 감성에서 오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너무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성은 뭐냐면 냉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냉철하라라고 말했어요. 그 영어 단어들이 다 뭘 말하냐면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치 깨어났을 때 허리멍텅해가지고 잠결에서 이러면서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를 싹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신이 바짝 드는 상태,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제발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기도해보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이 들면 하다가도 모든 중요한 일도 멈추고 막 그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분쟁이 생겼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감정을 자극해서 욱 한다고 그래서 욱 해도 이것을 내가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 올라오면서 막 손부터 나가고 입부터 막 험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는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정적인 거예요. 자녀를 치리할 때도 또 징계할 때도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에 대해서 그렇죠? 사후 전후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이후를 한번 생각해보고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다고 막 화가 난다고 우울하다고 슬프다고 그게 따라서 막 그냥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욱하기 전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또한 충동적으로 일하기 전에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특히 기가 얇은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선거할 철만 되면 사람들이 선동당해요.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선동하는 그것이 사실인지 또 심지어는 사실도 왜곡될 수 있어요. 사실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진리인지 확인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신이 그냥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문제에서 누가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험담을 하는데 그래? 하고 뭐 동의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면서 뭐 맞장구 치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 하고 그 말을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혼 법정에 갔을 때 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합니다. 아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나는 안 되고. 근데 그러면 그 남편 말만 들어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내도 이제 그 아내의 말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혼할 때는 한쪽의 문제보다는 대개 다 쌍방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걸 들어보고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감성적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가 좀 좋은 사람들의 말은 그냥 다 신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말은 무조건 나쁜 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바르게 우리가 판단하려면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 말 말고 그래 하면서 그쪽으로 그게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야 우리는 일을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죠? 나아가지 않게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놓은 것들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들은 검증해야 돼요.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그렇죠? 실력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검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화재가 나서 재산이 다 불에 타고 자신만 겨우 살아남게 된 것처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 자신들이 과거에 이룩해 놓은 많은 업적들이 다 일들이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은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뭐라고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또한 손실을 겪었다고 그는 고백하지만 거기서 개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을 내다보았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고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했고 또 그렇죠,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을 거치면 안 돼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뒤에 보면 더욱더 순종하여,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어요. 뭐로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 떨림으로 앞에 뭐랬어요? 더욱더 순종하여. 그 다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떠는 자를. 자, 여러분들이 이전에 왕조 시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명이요! 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달달달 떨죠? 그리고 탁 꿇어앉아서 그 뭐라고 말씀하는지 탁 귀 기울여 듣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떨어야 돼요. 왜 떨어야 되느냐? 야고보서에 가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 마귀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마귀들도 떤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지상에서 공생할 때 마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뿐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살려달라고. 심지어는 군단 마귀가 들었던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그렇죠? 아예 저 구덩이에 보내지 말고 어두운 곳으로 자신을 돼지떼에,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떨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여기서 일하여 드러내라. 워크아웃 전에 말씀드렸죠. 일하여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상들을 잃지 않도록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영적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이라고요. 마귀는, 그렇죠?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패배자입니다. 패배자죠. 여러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일본군이 망했는데도 일본군들이 남아있으면서 동남아에서 남아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까지 잔류전을 치렀다는 거예요. 망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 하고 전쟁이 선포됐다고 해서 아직도 그 잔류전을 남아있는 잔류전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무방비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 맞거나 그렇죠? 총을 맞거나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에서 노출되면서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잔류했던 그렇죠? 폐잔병들을 다 이제 주님께서 모조리 다 심판 속으로 집어 넣으실 것입니다.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긴 자의 편에 서 있지만 잔류전을 치르고 있는데 그 잔류전을 우리는 또한 무시하거나 경계를 늦추어서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고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적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계태세라는 것은 뭡니까?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데 무방기로 그 말은 뭐냐면 마귀에게 날 잡아 먹으시오 하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잃지 않고 그렇죠? 이제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손실을 겪게 되는 것들을 얼마나 자명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을 좀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몇 구절을 살펴봅시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도 보상의 손실을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분명히 뒤에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자, 구원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아까 18절에서도 자, 2장 18절에서도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뭐라 그랬어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보상을 어떻게 해서 빼앗긴다 그랬죠? 네, 속임을 당했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상을 뺏길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속임을 당해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한 요한이서 8절에서도 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8절. 자, 너희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다는 것은 일을 했다는 거죠.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잃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잃지 아니하고 보상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상을 잃는 문제와 그렇죠? 그리고 손실을 당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보상을 얻는 문제를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요한일서 2장 28절로 가봅시다. 특히 자녀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자, 첫째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확신이 대단히 어디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주님 안에서의 확신. 자, 그 다음에 그분께서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뭘 당하지 않는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심판성은 보상만 받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뭘 잘못했든 그거는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 보상만 받을 것인가? 아닙니다. 거기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손실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그냥 끝났어. 특히 여러분 이단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단들이 있죠? 구원받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실을 당한다. 손실만 당하는 게 아니라 뭘 당한다고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아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될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고 싶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 수치나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죠? 야,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잖아. 이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누가 알면 어떡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다 알고 나중에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3장 11절에서 봅시다. 3장 11절에서 11절과 18절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 18절. 자, 11절에서는 이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이제 뒤에 3장 18절을 보겠지만 이것은 또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 칭찬받는 교회가 받기를 상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상이 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이 말을 하시는입니다. 11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아까도 그래요. 빼앗기는 일이 있다. 속여서 빼앗기는 일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생각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내 거를 가지고 막 뺏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안 뺏기려고 막 하다가 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건 내 거잖아요. 근데 내 건데 왜 남이 갖고 가려고 그래요? 다른 아이가 갖고 가려고 그래요.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게 됩니까? 네 거 아니니까 너 만지면 안 돼. 하려면 허락 받고 해야 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 마귀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했어요. 아무도 너의 관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빼앗기고 싶지 않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8절 봅시다. 3장 18절에서 또 3장 18절, 19절.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어. 이 흰옷은 어떤 흰옷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고요. 이것은 뭡니까? 성도의 행위의 옷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본적으로 옷은 입었어요. 이제 입었는데 그렇죠? 기본적인 옷이에요. 자, 그런데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벌거벗은 수치. 아까도 부끄러움에 대해서 나왔죠? 여기도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우리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 당하고 또 수치 받는 것을, 그렇죠? 수치 당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누가 보면 어떡해? 누가 알면 어떡해? 아, 창피하잖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19절에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느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그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구절들은 다 우리가 행한 바가 다 장차 천국에서 있게 될 의복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상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받는데 자신들의 행실로 순화된 의의 의복을 입고 있는데 정작 내 자신은 받을 상이나 유업도 없고 의복마저도 제대로 지어지지 못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모습이 지금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면 아이고 주님 부끄러운 걸 드러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도록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또 주님으로 인한 고난과 들어진 또한 우리의 희생과 섬김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야 된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7절에 앞에 믿음의 단련이라고 됐죠. 이 단련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불로 금속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해도, 그래서 단련해도, 자, 금과 같이 이렇게 단련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불에 의해서. 여기서는 시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을 겪는 이유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인생에서 닥치는 단련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단련이 되겠지만, 그렇죠? 그때는 100% 순도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아직도 찌꺼기나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바로 그런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올 때 물론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 바로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고난을 받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더 순도가 높은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불을 한 번만에 이렇게 합니까? 여러 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간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됐다 싶을 때 이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다가 말한 것 또 중에서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쭉 봅시다. 여기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에 18절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절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21절은 아버지들에 대해서, 22절은 종들. 자, 여기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 관계와 관련되어 있죠? 맞습니까?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권위라는 것이 평등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권위와 권위 아래에 있는, 여기서 종들, 아까 특히 22절 종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종들은 뭡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주 아닙니까? 또 일종의 이야기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요. 자, 22절 보십시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자, 보십시오.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주님께서 보신단 말입니다. 자기의 상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뭐라 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도 눈으로 섬기, 눈가리가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거, 특히 대표적으로 아첨하고, 그렇죠?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골라 사는 그런 사람들은 혹 간다요. 자꾸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웅해서 그들에게서 그렇죠? 좋다고 평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가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22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중간에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상전을 하는데 상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눈 가리려고 아웅한 식으로 하지 말고 대충 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자,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랬어요? 심지어는 아까 자기 상전 주인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아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라면서 23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마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하라 이 말입니다. 입에 사탕 발림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그 사람에서 호감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누구에게 하듯? 누구에게 하듯? 예, 주님께 하듯. 주님께.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태도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 그렇죠? 심지어는 뒤에 이제 에베소서는 까다로운 주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까다로운 주인, 자기 위에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신다. 25절 보십시오. 또 25절에서 24절에서 그것을 보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누구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되어 있죠.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그 각자가 위치가 어딥니까? 자기가 소명을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하듯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5절 보십시오.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보응을 받게도 거기에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각 사람이 세우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 위에 세우되 어떻게 how what이 아닙니다. how 어떻게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손실을 하나도 당하지 않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우리 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길을 보시지 않네. 가진 재물이나 지위 보시지 않네. 끈기 있는 인내를 살피시네.
한 마음에 상 주시네. 주님이 눈으로 앞뒤 살피시네. 주 앞에 비밀 있을 수는 없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네. 사람은 외모 주 마음 보시네. 사람은 외모 주 마음